적그리스도 악보 체제 시리즈 네 번째, 우물을 파는 자와 뺏는 자.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성경을 근거로 한 성취의 때가, 그리고 차면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단 말은 미리 알게 하셨나니, 이렇게 돼요. 경륜은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규율의 법이라는 합성어가 경륜인데, 한문도 다스릴 경 다스릴 윤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집을 규례와 성경의 법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경영해 가시는 것, 이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목적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낙원 왕국, 천년 왕국, 영원 천국, 영원 왕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백성으로 통일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 핵심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들어 거기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목사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따라 왜 선포하고 알려주고 왜 양육해 가지 않을까? 목사는 기를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하나님 맡긴 양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고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사자.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천구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역할을 해요. 대언자는 프로핏이라고 해서 이 천주교는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은 계급주의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프리스트, 계급주의.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정경은 목자, 아니면은 목사.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뜻을 알고 계시와 견고와 책망과 모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의 목사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는 세상이 모든 이 때가 우리 양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강도짓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 잘 양육하는 역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잘 길러내는 역할이 바로 목사란 뜻이에요. 목자.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이라고 하고 에스겔서 34장도 구약의 목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 3장과 33장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과 이 나라의 정치와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엄청난 풍전등화가 다가오는데도 이거를 강단에서 나팔을 불어주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선포해 주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그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장에 보면요, 세 가지가 나와. 하나는 강도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오직 3사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를 강도라고 그래. 성도든 누구든 도구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강도짓 하는 게 강도 목사. 주님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싹끔 목사였어요. 양들을 팽개치고 악법과 차별금지법이나
적그리스도의 체계에 팽개치고 본인만 살려고 도망가는 것, 이 사건 목사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참된 선한 목사가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잘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끌고 가는 것을 참된 선한 목사라고 주님이 직접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과연 참된 선한 목사가 얼마나 될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알리고 선포하는 대언자의 사역에 목회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보옷을 지지하는 목사는, 성도는 성경에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지킬 보 지킬 수거든요. 성경과 전통과 올바른 걸 지킨다는 거예요. 진보는 뭐냐면은 나아갈 진짜 걸음보자. 이거를 마르크스나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은이가 자기 진보주의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진리, 올바른 전통, 올바른 질서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가는 걸 진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런 뜻도 모르고 진보주의를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옳다라고 끌고 가는 게 주의잖아, 한문으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근간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 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에게 올바른 것을 코칭하고 알려주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30절만처럼 모두 다 악으로부터 나는 인생이 되어서 악으로부터 나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매를 맞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괴한나라 하데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 말씀에 성취하는 걸 통해서 저 대언자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스승보다는 그 아버지로서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의 그런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주 안에 모든 때가 다 찼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다 찼거든요. 지금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알고 세상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보당, 보세요. 진보라는 단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손솔리라고 하는 의원이 다시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다 돌렸어요. 아주 호소를 해요. 근데 그 법안의 내용이 예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강렬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교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몰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이거는 첫 번째 타겟이 마녀 사냥의 타겟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저 백성들까지 가요. 모두 다 원인은 뭐냐? 다니엘서 7장 25절, 살로 2장 3절. 여러분, 이 말씀에 성취하는 거고,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의 법을 그들에게 맡겼고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퀴즈를 맡겨서 그 말씀을 구원사 경륜으로 성취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모를까? 목사들이 안 가르쳐주면은 성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이 상황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상황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년에 실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 정부, 리스크 정부가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거 막아냅시다. 여기까지 선포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야. 그러나 아직 2%가 부족해. 답이 없어, 답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순교 신앙을 준비하고 잘 피하고 도망가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직강하신 것처럼 잘 도망가는 광야 예비적 카타콤 교회를 준비하는 자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시작할 인간세 기록기, 세상을 시작할 때 기록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그리스나 영어는 제너시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개의 근본을 가지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세속사, 그걸 통해서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고 26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창세기의 시작으로 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잘 설계해 가시고 경륜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아시죠? 사라가 내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길 낳냐? 하나님 천사가 말했더니 웃었어요. 호호호.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너 웃었지?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6번이 나와요. 6번의 우물을 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거, 그리고 이삭과 종들이 우물을 팠던 내용이 창세기 26장에만 6번이 나오고 그 6번 중에 5번을 다 뺏깁니다. 이 우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언더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남으로 대한민국 역사당 70년, 80년, 3, 40년 만에 세계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디든 파든 우물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동은 어딜 파도 기름이 나와. 여러분, 어딜 파든 기름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딜 파든 우물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우물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기름 나와서 팔아가지고 물을 사 먹으면은 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걸 따진다면, 본질적인 걸 따진다면 우물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아셀과 스불론 지파에게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너는 기름을 밟고 살리라. 그거를 러시아 청년에 와가지고 사해바다 조금 더 기름을 발견했다는 거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예. 이 우물은 생명이고 살 길이고 근원이 본질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우물은 옳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물은 성경 자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니까 기근이 2번씩이나 있었다. 계시록 6장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 번째
말입니다. 기근이 있으리라.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가면 갈수록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 룻기 1장에 보면 거기도 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기근이 있고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면은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처신할까요? 물이 많이 나고 경제가 좋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누구나 다 가려고 하지요. 이게 사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났을 때 그의 가정에 엄청난 광야의 고난이 왔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기근이 오니까 먹을 곳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걸 피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리조리 가다가는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삭처럼 이런 우물을 5번이나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 밖으로 떠나지 말고 기도 밖으로 떠나지 말고 조림과 재림의 세상서 언약 밖으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혼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배교하면요 반드시 그 집안이 죽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때 그날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갑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밑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잇는 곳을 요르단이라고 해요. 강이. 그래서 사해바다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에가 베델, 세겜, 여호사가 세겜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 옆에가 그랄 땅. 지금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해하시죠? 글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람도 하나님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여러분 떠나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시함을 받아서 응답받았다 그러지 말고 성경을 근간으로 이 응답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땅으로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100% 실패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정치가 뭐였습니까? 대언자들이 동맹, 외교 정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속 계시를 받아서 대언자를 통해 선포하는데 아수르를 배반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계속 그들과 함께 정책을 맺어라, 외교 정책을 맺어라, 동맹을 맺어라 하는데 거짓 대언자들이 그 왕의 정치가 외교 정책을 못하는 거예요. 꼭 뭐와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보인다니까요. 정치 얘기 꼭 해야 됩니다. 목사는. 정치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정치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떠난 거고 성경이 떠났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 서약까지 했대요. 내가 실명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 창피해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기로 서약합니다. 미쳤어요.
예? 어차피 넓은 길 좁은 길 알고 쭉쭉이로 갈라질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성도를 잡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 미리미리. 그러면 미리미리 안 만드는 목사는 하나님 목자를 쳐버려. 어떤 방법이든. 그럼 양들이 저절로 흩어져. 그럼 목사가 알아서 옳은 걸로 성도들을 묻고 알곡으로 끌고 가고 축적이는 나갈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목자를 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거 뭐 아웅당 붙잡고 있어봐야 붙어있지 않아. 하나님 흩으셔도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은 소목사 당신도 한번 1000명 2000명 목회하고 자법하고 50%를 한번 해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합니다. 저는 성도 숫자와 이런 건 미련이 없어요. 저는 성막 목회, 해막 목회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외교 정치에서 쫄딱 망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겠죠. 성경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행할 것이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물이 이삭이 여러분 뭐 우물 푸는 기술자입니까? 뭐 기계 가지고 여기 물이 나올 것이다, 물 나올 것이다. 이삭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데마다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죽을 때까지 우물 하나 파기가 어렵대요, 당시가. 근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파면 우물이 나와. 우리 광야 예비처 교회는요,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지시대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물을 파고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 100배를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케 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게 했다. 물이 나오니까 잘 되잖아요,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를 했대요. 시기를. 이 시기는 참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기가 안 나온지는 몰라도 저도 있겠지요. 이 시기가 가장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게 시기고 선악과 따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시기해서 그런 거고 루시퍼도 하나님 앞에 시기해서 그런 거고 모든 인류가 시초가 시기예요. 그 시기의 마음을 많이 뽑아내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시기의 마음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없는 만큼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높은 자존감 그리고 보여주는 환경의 열등감 자격지심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거는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량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 예비처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시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하고 나보다 말씀 많이 하면은 사모해서 나도 그걸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나보다 헌금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 물질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희망하고 소망을 하고 기대하고 축복을 하면은요 자문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고스란히 와요. 근데 시기는 모든 걸 망가뜨리는 암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을 루봇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다투지 아니해서 그렇고 넓게 하셨다라고 또 우리 번성케 했다고 그러고 또
뒀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 줬고 또 대적해서 신나라고 했어요. 우물을 파는 데마다 와서 시기하여 빼는 거예요. 좋으신 말이야. 늦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다는 식으로 늦게 온 사람은 나보다 잘 되네. 나보다 잘 올라가네. 나보다 레벨이 높으네.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드디어 쫓겨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거기를 올라가서 이사 잡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장막을 치고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28절 말씀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그랄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삭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찌 왔느냐? 우린 내쫓고 뺏어서 우리 다 양보하고 왔다. 참 미련스럽지만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블레셋 그날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같이 다 읽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상 너와 함께 계심을 자기들이 분명히 봤대. 이야, 이게 참 너무 감동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이제는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맹세하여 화평의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이삭의 실력을 본 게 아니에요. 분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 간 데마다 우물 파는 데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는 거는 저 이삭이 물을 파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물을 낫게 하시는구나. 요셉도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경호실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이거를 신인 하빌 경제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해요. 이거를 여러분 중세시대는 아타락시아라고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주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어머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머 성령님이 계시네. 어머 저 정치인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네. 저 목사님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요. 나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나의 것을 다 뺏었던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오히려 화평하자고, 계약을 맺자고, 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고. 나는 우리 이삭처럼, 요셉처럼, 나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인 하빌 경제에 이르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요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토리 나무 밑에서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물을 뺏는 파기만 하면 우물을 뺏어요. 또 뺏기고 또 우물을 파요. 자, 이게 성경의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물을 파는 건 뭐냐 하면은 선이에요. 영혼들 구원시키는 걸 매일 우물을 파는 거고, 늘 예배의 우물을 파는 자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광야 예배처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늘 감사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일주일 지났는데 감사의 우물을 몇 개나 팠습니까?
우물을 많이 파야 돼요. 근데 감사의 우물을 많이 팠는데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그걸 뺏을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결론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열심히 헌신의 봉사의 우물을 많이 파면 주위에 있는 회원들이 그걸 뺏어요. 잘난 척하네. 그리고 또 교만하겠지. 아주 그냥 그래놓고 저 지붕 꼭대기 30층에다가 아파트 30층에다 올려놓고 매달아놓고 사다리를 끄집어내는 거와 똑같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물을 계속하여 이삭처럼 팔 때 뺏기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욕먹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핍박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조그마한 기분 나쁜 소리들하고 말이야 팽 해가지고 말이야 안 해. 네가 다 해. 알았어, 내가 다 할게. 속은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그걸 뺏으려고 했던 전략 가운데 마귀의 전략을 분별 못해서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욕 먹으면 감사하세요. 교회 헌신 많이 하다가 욕을 먹으면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데 욕을 안 먹는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물을 계속 파가지고 이 우물을 주는 때 그걸 뺏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목사로서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로서의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멘. 저도 제 측근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열정의 우물을 많이 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보자마자 그 우물을 또 뺏어가. 그 우물을 뺏어가. 그러면 주여, 아버지 하고 또 이삭의 이 생각을 해요. 세상은 이삭처럼 믿음 안에 우물을 파는 자가 있고 우물을 뺏는 자가 있고, 목사는 마지막 때 양식을 제한 없이 우물을 파서 주려고 하는데 저 엄청나게 그 말씀에 우물을 파가지고 드리고 있죠. 그런데 어떤 목사는 이걸 또 뺏으려고 해. 막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물을 뺏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미가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그랬고. 이게 성경에 올리기 때문에 뺏겨도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물을 파지 않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요. 우물을 안 파면 안 뺏겨요. 법을 따라가고 세상 법을 따라가고 불의한 걸 따라가면은 뺏길 일이 없습니다. 뺏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보시고,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물을 팠는데 거기 또 물이 났는데 종들이 파니까 또 물이 보너스로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해요. 부엘은 여러분 뭡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물. 세바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어보면요, 제일 끝에로 단이라고 해요. 단. 그리고 맨 밑에 남부 지역은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가자 지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이 부엘세바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운명을 거는 사람은,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부엘세바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립시다. 역전하리라. 우리는요, 이 우물을 지하로씩 파는 거예요. 뺏겨도 또 파고, 핍박을 받아도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엘세바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마라. 네 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바로
되리라. 자, 끝으로 우물을 파는 것을 뺏는 대한민국의 실정을 조금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도요 되게 많아요. 에서와 야곱 간에도 우물을 파고 뺏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봐봐요. 다윗은 우물을 파는데 사울은 지옥 갈 때까지 뺏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봐봐요. 우물을 파는 르호보암도 있지만 그걸 뺏는 여로보암도 있잖아요. 노동운동가예요. 솔로몬 시대 때. 성경에는 도배되어 있어요, 인물이. 자, 그러면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십시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우물을 파는 사람들을 감옥을 집어넣고 뺏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을 뺏고 신앙을 뺏고 자유를 뺏고 이 사람의 여러분 인권을 뺏고 무자비에 짓밟고 이런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근간으로 그 우물을 뺏으라고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정치인이 누구냐, 그걸 부당하게 뺏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단 죄를 짓고 불법이고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 공산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거의 전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나타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 간다는 것을 근간으로 세팅하시고 오늘 옳고 그름을 정의와 공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300명 중에 182석이니까 마음껏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장치가 해제가 됐어요. 법사위가 여당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법사위원장을. 그래야 악한 법, 자기들을 이득을 위한 법, 언저스트로라고 그랬죠. 이런 법을 만들 때 그걸 숨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여당이 가지고 갔어요. 국회의장도 여당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야당은 허수아비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볼까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것에 불의의 병기로 예비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안 받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얻으면 터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빨리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냥 꽉 뚫린 가운데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차를 가지고 몰고 가는 입법 폭주. 이걸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걸 보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우물을 뺏는 자라고 왜 몰라요? 우물을 뺏는 자인 걸 왜 몰라요? 적그리스도도 봐봐요. 다 뺐잖아요. 그 지가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 자리까지도 뺐지 않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지금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가 좀 살아있어서 공의를 살려고 하니까 이 여당이 공수처가 압수수색하는 거 봐봐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대장동 사건도 다 여러분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위에 우두머리가 제일 위에서 명령 내는 사람은 리스크 수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징금이 약 8천억 정도 된대. 근데 이거를 검찰을 압박을 해서 항소를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약 4천억 이상을 언론에서 의혹을 제시하기를 저들끼리 짬짬이 논아가졌다. 그래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고 전 총리였던 이낙연 씨가 말하기를 어떻게 국가가 범죄를 도와주냐. 이걸 보고도 진보가 좋다고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 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옹호한다고요?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자체와 그 말 자체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5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안 받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죄를 지고 훔치고 사람 죽어도 재판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누구도 재판 안 받는데 왜 나는 재판 받아야 됩니까?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들이 우물을 제대로 파는 목사들을 뺐고 언론도 뺐고 교회도 폐쇄시키고 법을 만들어서 뺐고 재산도 뺐고 세금으로 뺐고 르호보암처럼 솔로몬 모자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하면은 쪼개지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을 합니다, 지금. 모두 다 뺏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뺏어요. 우리 세비장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또 뺏을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년에 차별금지법을 실행을 해서 교회와 모든 것들을 다 폐쇄시키고 강단의 말씀을 폐쇄시키고 성경을 불법화시켰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하세요. 뺐든지 말든지 이런 실정에 있어요. 강도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잘 오십니다. 죽이세요. 목을 대는 사람하고 똑같아. 제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물을 파는 우리가 계속 우물을 파가는데 옳은 것을 하는 사람을 다 뺏어. 윤석열 대통령이 보세요.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 우물을 엄청나게 팠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요. 한교관 그분도 구속시키려고 했죠. 손해 목사님 감옥 들어가 있지요. 대형교회 여러분 최고 있는 목사님들을 다 압수수색하죠. 몇 년 돼도 어느 누구 반론 제시하지 않고 공격할 싸우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가도록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이 허락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저는 광야 예비처 우물을 파는데 20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너무 잘했죠?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권력과 악법으로도 바벨론 시스템 문화로부터 배교하여 지옥까지 않을 수 있는 광야 예비처의 우물을 파았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을 지금 파야 되겠습니까? 계속 아시죠? 아멘. 그 우물을 파는 자에게 동조하셔야 돼. 사모해야 돼. 반대로 그 우물을 시기 질듯 미움 질듯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감옥 가지 않게 해서 자기가 좀 자존심 높기 위해서
그 의무를 뺏는 자가 될 겁니까? 그 뺏는 자에게 동조할 겁니까? 당을 줘서 고린도교회처럼? 옳은 거에 여러분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아멘. 잘 붙잡으시고 또 작동시키고 또 작동시키고 적용을 해서 정말로 이삭과 요셉 같은 그런 큰 열매가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